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감사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나의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렇게 해서 감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간에,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가 느껴요. 할렐루야.
방송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했지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며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이 아까운 시간에 하나님의 저들이 딴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항상 삶의 우선에 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도 세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자세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며 찬양으로 영광 올릴 돌릴 때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고 이루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으로도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님들 사업장에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직장과 가정도 함께 하시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둘로 나누어 서로 적으로 대결하고 있으니 이 불행을 거두어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의 뜻을 왜곡하여 악의 집단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국민을 섬기며
국민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엘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도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살림 목표대로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치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은총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필리핀 앵글리스의 에이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센터를 사역하고 계신 심전승 전사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준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귀하게 들어 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능력에 발려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은 강한 체력과 강한 성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멘. 기도하시며 나가는 비전들이 지혜로운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감으로 메마른 우리 심령에 담비와 같은 말씀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례 성가들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필마다 복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교독을 해서 봅니다. 28절을 제가 읽고 29절은 여러분이 읽고 해서 31절까지 교독을 해서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에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교회 소식들을 보십시오. 먼저 이 지금 유튜브가 지금 오늘 갑자기 안 돼서 아마 지금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이 지금 참여하지 못하는 줄 아는데, 우리 지역장님들은 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예배 끝나면 전화를 꼭 하셔서 녹화해서 한다고 그랬죠? 녹화해서 다시 보내줄 테니까 녹화한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은 토요일은 반드시 예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이 방송 시설에 관한 것도 예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지.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나도 방법도 모르고, 나는 더구나 기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계치인데, 미리 토요일날은 교육자들은 예배 준비 철저하게 예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준비니까 토요일날은 반드시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그 구역장과 지역장님들은 꼭 유튜브를 항상 예배 드리는 분들 전화 꼭 주셔서 오늘 유튜브가 좀 잘 안 돼서 녹화해서 한다고 하는 거 꼭 말씀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1:1 성경 공부반하고 노방전도대 지원한 성도들 예배 후에 3층 새가족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는 3,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기관장회의가 있습니다. 각 부서의 부장님들은 꼭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여성교 야유회가 11월 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일여성교회는 참고해 주십시오. 10월달 계획은 주어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임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피택자 모임입니다.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들 모임을 갖겠습니다. 모임의 이유는 임직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준비위원장은 아니고요, 준비위원 선정을 하게 되니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0날인데 저녁 예배 시간에 기관별 찬양 율동 대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회 광고입니다. 10월 27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인천 제2교회에서 다음 세대 살리기와 부흥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젊은 이정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어느 그 지방에서 이제 교육부를 맡았는데 교육부서를 1200명까지 이렇게 성장시켰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아마 담임 목사로 그 청빙해서 담임하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아마 다음 세대 살리기, 다음 세대 부흥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니까 우리 교육자도 그리고 교사들도 가능하시면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점심 제공하고 기념품 제공한답니다. 예배 후에 일남성교회, 일남성교회, 이남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거전에 서정숙 집사님 생일 축하해서 했고요. 이번 주 실천사항은 교육부서 활성화와 또 교육부서 성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일인동정에 보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2가정이 있는데요. 김남수, 김미선 집사님 가정의 아들 김대진 청년인데 부천에 있는 웨딩홀에서 오후 4시에 결혼이 있고요. 오늘 그 김미선 집사님 참석하시고 김남수 집사님은 일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아들 우리 영지 오빠인가요? 동생인가요? 오빠가 되는 거죠? 네. 우리 방송실에도 수고하는 영지 있는데 영지 오빠입니다. 4시에 결혼식이 있는데 아마 1시간 정도면은 가지 않을까. 1시간 전에들 모이셔갖고 축하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황금숙 집사님 아들 김경태 군인데요. 송도에서 그랜 쉐라톤 호텔에 있는 아마 이 웨딩홀 같습니다. 여기는 5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25일 전입니다. 우리 수능자 명단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광고가 또 있나요? 추가 광고 여기 성가대에 추가 임명합니다. 엘토 파트의 최원희 집사님 어디 계셔요? 여기 최원희 집사님은 최원실 집사님의 동생이세요.
하경인 집사님의 따님이기도 하고요. 이 한 가족이 다 나오시는데 애들까지 하면 아마 개척교회만큼 오십니다 지금. 예. 한 집안이 3대가 지금 다 교회 오시가 계시는데 언니는 지금 앉아 있고요. 동생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아주 뭐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박수로 우리 좀 격려하죠. 다음 주부터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빠진 광고가 또 있나요 혹시? 빠진 건 없죠? 자, 우리 인사들 나누십시오. 당신 앞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별이 밝게 반짝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어둠이 있으니까. 그냥 뭐 예화를 말할 필요도 없네. 이미 다 알아서. 어두우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요 섬 하나를 샀답니다. 섬 하나를 사서 거기에 아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나무 심고 꽃도 심고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을 이 숲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토끼도 사서 풀고 사슴도 사서 풀고 먹이도 항상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정말 뭐 에덴 동산 같죠.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짐승들이요 눈빛도 굉장히 아주 시들어지고 털도 윤기가 다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지?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너무 아름답고 환경도 좋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수의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 수의사도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고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지혜로운 현자, 훌륭한 지혜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해주니까 그 현자가 이야기를 듣더니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섬에다가 이리 한 마리를 갖다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부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리를 풀어야 됩니까? 다 착하고 선한 동물들만 있는데 왜 나쁜 이리, 악한 이리를 갖다가 거기에 풀어야 되지요? 라고 말하니까 이 현자가 하는 말이 그 짐승들이 지금 눈의 눈빛도 잃어버리고 털의 윤기도 잃어버린 것은 너무 평안해서 생긴 병이라. 평안한 병이기 때문에 평안하니까 별로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뛸 생각도 안 하고요. 그래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리 한 마리를 만일 풀어놓으면 그 이리를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고 뛰어다니다 보면 이 털이 다시 윤기가 생기게 되고 눈은 언제 이리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눈을 반짝이면서 눈빛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정말 이리 한 마리를 사다가 놨더니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짐승들이요 생겼던 시름시름 앓던 병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털에도 윤기가 생기고 눈빛도 아주 초롱초롱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영직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이리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어느 공동체에나 보면 다 사슴이나 토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리가 필요하다. 이리가. 다 만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 토끼 같았으면 좋겠어. 다 사슴 같았으면 좋겠어. 다 말 잘 듣고 순종도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평안병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총기도 잃어버리게 되고 윤기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리 같은 존재도 공동체에는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 그럼 내가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리와 같은 그런 풍랑이나 고통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요. 어느 때는 왜 이리 같은 환난, 이리 같은 고통을 만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리와 같은 것이 그런 환난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타고 자신을 널리 퍼뜨리는 꽃이가 있어요. 그렇죠? 바람을 타고 꽃이는 널리 퍼뜨립니다. 그런데 낙엽은 바람을 맞고 그냥 떨어져 버려요. 똑같은 바람인데도. 똑같은 바람에도 꽃이는 자기를 널리 퍼뜨려요. 근데 같은 바람인데도 낙엽은 그냥 툭 떨어지고 말아요. 같은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똑같은 풀을 먹는데도 뱀은 풀을 먹고 독을 만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풀을 먹는데도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 준다고요. 제가 볼 때 목회하다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독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먹는데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유와 같은 걸 만들어요.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걸 먹는데도 그렇게 결과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환난 앞에 시인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는데 패인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 똑같은 걸 먹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걸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독이 되기도 하고 패인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소망을 갖게 돼요. 시인이 돼요. 유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요, 다 유익한 어떠한 환난과 이리와 같은 환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을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겁 없는 사람들. 우리는 겁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겁낼 이유가 없다라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잡지사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이것저것. 근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죽음, 실패, 이게 가장 두려운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중에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죽음과 실패라. 아마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은 두려운 사건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실패하는 것도 겁나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실패들 경험 다 해봤지요? 어떤 여자 주부는요, 운전면허 시험 갔는데 5번 떨어졌대요. 그래서 심장병이 다 도졌답니다. 5번 실패하고 나니까 운전면허 시험에. 어떤 여성분은 운전면허 실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우황청심환 있죠? 청심환 먹고 갔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했대요.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해요.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더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도 이렇게 겁나고 심장병이 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해봐요. 직장 생활하다가 실패해보고, 진학 시험 봤다가 실패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그게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더 이런 실패와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설문조사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죽음과 실패라고 했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두려움의 시작이 왜 왔으며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두려워. 이건 사실은 신앙입니다. 신앙.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언제 그랬죠?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의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거꾸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아. 자기 하는 삶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을까?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보지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함부로 막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 의식을 안 해. 하나님이 뭘 하나님이 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똑같이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도 안 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무신론자예요. 그래도 유신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내가 죄를 10가지 졌는데 두려움이 그래도 한 가지라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왜?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에 말하는 이 아담이 내가 하나님 소리 듣고 두려워했나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서 이 두려움은 생긴 겁니다. 자, 4장에 넘어가면 4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요.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니 죄가 문에 엎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너 동생을 죽였구나. 그러니까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면서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요. 2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두 가지 힘이 나와요. 두 종류의 힘이 있다고 말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몸은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막 죽이기도 해.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이렇게 아프든 저렇게 아프든 사고를 만나든 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다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뭐 옛날부터도 그랬습니다만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을 두려워하고 깡패, 뭐 강도 이런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 두려워요? 두려울 대상이 그게 무슨 두려운 대상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요, 우리의 몸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봐요.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영과 몸을 전부 다 멸할 수 있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첫 번째 힘은 뭡니까? 첫 번째 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세상의 힘, 사람의 힘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가장 무서운 무기가 핵 아닙니까? 핵. 요즘에 핵 문제 때문에 또 말들이 있습니다만요. 그 핵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총을 맞아도 죽고요. 핵의 산화가 되어서도 죽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영혼은 못 건드려요. 영혼은 우리가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재화 목사님이라고 중국에서 중국 신학교를 나와서 중국에서 목회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성전 안에 현관문을 콱 열더니요. 말탄 마적대들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마적대 중에 한 명이요. 이 목사 새끼야, 너 저놈들한테 왜 쓸데없는 얘기들을 짓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런 어려울 게 없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적대가 그 말을 듣고나 하고 그래 그럼 네가 좋아하는 천당 그곳에 내가 좀 보낸다. 그리고 목에다가 총구를 딱 들이댔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은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 하고 얘기하니까요. 마적 대장이 그 목사님과 마적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다. 야 그만둬라. 예수쟁이도 하는 말 다 저래. 시간 낭비다. 가자. 그리고는요 다 나가더랍니다. 빼앗을 거 다 빼앗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최재화 목사님은 끝까지 설교 마치고 예배를 마쳤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가 된 겁니다. 실물 설교가 된 거예요. 실물 설교. 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 실물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실물 설교.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용기가 있습니까? 어쩜 그렇게 이렇게 정말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을 가르치더래요. 하늘은.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최재화 목사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 몸은 저들이 날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어.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들은 보면 자기보다 또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 두려울 거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다 똑같은데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다 약하지 봐요. 아니 총 맞아서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핵포탄 터뜨리면 거기에 불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건강과 체력을 자랑해도 다 소용없어요. 병 들어보세요. 다 똑같아지고 맙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힘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가운데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자나 핍박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자를 두려워하라. 그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해자, 핍박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유혹자는 두려워하라는 것. 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학자 가운데 벵겔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다른 건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머지가 두려워. 풍랑이 일으면요, 큰 비바람이 불면 두려운 겁니다. 전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사를 한번 할 때에도 이사 날짜 받아. 이사 날짜.
아무 때나 가면 되는데 이사 날짜 꼭 받아. 왜? 이사 날짜 바꾸고 가야 된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거 다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게를 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날짜 받아서 오픈하기도 하고 또 뭐 쭉 상 차려놓고 돼지 머리 이렇게 잘라다 놓고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총알이 내 외투를 4번이나 뚫고 지나갔다. 내가 타던 말이 2마리나 총탄에 맞아서 죽었다. 그런데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계획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까지는 내 목숨은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성취하기까지는 자기는 건드릴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총탄이 외투를 4번이나 뚫고 지나갔는데 자기가 타던 말이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아니니까요. 말 타고 갔는데 말이 2번이나 죽었대요. 총탄에 맞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자기는 끄떡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거 들어올 필요 없어요. 예. 어차피 사람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을 두려워야 되는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는 믿지 않았는데 너무 착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었는데 목사님 천국 가셨을까요? 지옥 가셨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 갔다고 생각해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도 착한 분인데 그래도 남을 도와주고 늘 선하게 살았는데 예수는 안 믿었지만 천국 갔겠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착한 생각을 가졌다고, 선한 생각을 가졌다고, 정의로운 생각을 가졌다고, 정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성경에 어디 찾아봐요. 그런 말은 절대로 없어요. 예. 절대로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것은 깡패든 강도든 창녀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이 교리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구원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한 번은 제자들이요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그 제자들이요 막 아우성을 칩니다. 이제 죽었다. 이제 죽게 됐다. 큰일 났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바람을 다 잠잠하게 만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보다는 바람, 파도, 풍랑 이걸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 옆에 계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는 아우성치면서 못 살겠다, 죽겠다, 어느 때는 한숨을 푹푹 쉬고 탄식을 합니다만 그것은 어찌 보면 불신이 표현입니다. 불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봐요.
참새가 귀하겠습니까? 사람이 귀하겠습니까? 사람이 훨씬 귀하죠. 예.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도 있지만은 말이죠. 사람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강아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참새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오직 사람만이에요. 사람만. 다른 짐승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뭐가 있으라, 있으라, 되라 그러면서 명령 하나로 다 만든 거예요. 사람만은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넣어준 겁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특권을 주었다고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그렇게 귀하게 만든 우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고요. 우리는 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세기 때요. 바셀이라고 하는 곳에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는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근데 진리는 깨달았지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못했어요. 왜? 박해가 두려워서. 핍박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가서 선포는 하진 못한 거예요. 속으로만 예수 믿는 거예요. 깨달음도.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글을 이 양가죽에다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진리를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 집 거실에 있는 벽돌을 하나 빼가지고 그 벽돌에다 집어넣고 벽돌을 다시 채웠어요. 이게 언제 발견이 됐나?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다시 재건축하는 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틴이 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을 그 많은 핍박이 있고 죽음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가서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원수들이 가득 차여 있는 월스웨이라고 하는 장소에까지 가서 그 말을 선포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주교회, 그 당시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그리고 잘못되었는지 그걸 다 공개하고 그리고는요 진리를 갖다 선포했다고요. 왜? 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어차피 죽잖아요. 근데 영혼은 우리가 다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예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을 봐요. 한 사람은 겁먹은 마틴, 한 사람은 겁이 없는 마틴이에요. 우리도 이 두 사람 중에 항상 우리 자신을 결정해야 돼요. 나는 겁먹은 성도인지 겁 없는 성도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난 겁 없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에게만 겁이 없어. 사람들에게만. 자기가 무슨 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에게만 겁이 없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신론자들이 왜 내 주먹을 믿어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무신론자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힘이 세, 내가 능력, 이게 제일 무신론자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유신론자는 어때요? 겁이 없어요. 사람들에겐 겁 없어. 근데 겁은 하나님 앞에 머는 거예요. 그래서 겁 없는 성도인가, 내가 겁 먹은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겁 없는 성도는 누구냐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겁 없어요. 그러나 겁먹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겁먹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결론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가지고 결론을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늘을 나는 참새보다도 우리가 더 귀하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이 사람은요, 늘 사람들의 도움만, 사람들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겁 없는 그리스도인, 겁 없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의식하며 살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세상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실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시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 힘 때문에, 사람의 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살아가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하나님여 경쟁에서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겁없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울 때가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다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한 대로 부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갚아주시고 항상 쓰고도 남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유튜브로 예배 같이 못 드린 분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왕계훈 권사님 언니가 미국에 사시는데 오늘 아마 방문하신 것 같아요. 어디 계신가요? 네, 오늘 또 아마 방문해 주셔서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특별히 없죠. 네, 지금 아마 그 단풍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풍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항상 예배를 먼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도돌이 피하지 말고 그냥 쭉 나갈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도 귀한 능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습니다.